변화산 위에 예수님과 제자들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 또 바로 맥락을 짚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순환 예고, 제자들의 오해, 그 오해를 교정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참된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고 고난을 통한 승리, 고난을 통한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부활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no pain, no crown이라고 그러죠. no cross, no crown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구원이나 영광과 승리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제자도의 삶을 또 요청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승리할 것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저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고난을 마조히즘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냥 즐기는,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고난받기 오셨다도 맞습니다. 고난이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고난은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만 고난을 건지시고 이기시고 승리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필연적이지만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미리 맛봄을 보여주시겠다고 한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엿새디라고 날짜가 나와요. 엿새대 6일 뒤 그러면 7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7일은 창조의 7일, 완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안식이 창조의 본래 목적인 안식이 이루어진 세상, 그것을 또 미리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아마 올라가셔서 사람이 아무리 수고해도 탁월한 빨래를 한다고 해도 더 이상 휘어질 수 없을 만큼이었고, 그 얼굴이 어떤 태양빛보다도 광채가 빛났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완전히 예수님의 변모인데, 이 변모는요 아담하고도 비교가 되고 모세와도 좀 비견이 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아담의 강조를 두기도 하고 모세의 강조를 두기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아담처럼 첫 번째 아담의 안식 창조를 회복한다는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에 모세가 산에 올라서 변화된 모습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이 모세와 엘리야의 뜻이 뭘까요?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다윗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특별히 이 사람이냐는 거예요. 가끔 모세는 율법이고 엘리야는 예언자라 그러는데 사실은 예언자긴 맞는데요. 열왕기 하에서는 엘리야가 모세가 예언자로도 보이고 둘 다 예언자인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딱 엄격하게 율법과 예언자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는데 어쨌든 좀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은 맞고요. 제가 보기에 두 가지 점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생각합니다. 뭐냐면 하나는 그들의 죽음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어떻게 죽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고 모세는 죽었지만 어디에서 죽은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화산 위에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미리 맛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승리를 미리 맛봄의 장면에서 죽음과 관련해서 죽음을 이긴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나타났을 거다. 변화산도 연결되지만요. 죽음이 또 하나가 있고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투쟁입니다. 투쟁. 뭐라고 할까요? 폭군과의 싸움입니다. 모세는 바로와 싸웠고 엘리야는 아합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대 교부인 크리소스톰의 말인데요. 이 두 사람도 모두 폭군과 용감히 맞섰다.
한 사람은 이집트 바로에게, 또 하나는 아합 왕과 맞서 싸웠던 사람들이다. 근데 저는 이 교부가 좀 알레고리한 해석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이 해석이 틀리지 않고요, 오히려 참 깊이 있는 통찰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가짜 왕과의 대결이라면 모세와 엘리야처럼 싸워서 죽지 않고 승리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모세와 엘리야가 결국은 나중에 사라지죠. 그럼 예수는 뭐냐 이 말이에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는 이들을 능가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능가한다. 왜? 결국은 구름과 함께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눈을 떠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거든요.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만 남았고 예수의 말만 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를 능가하는 그 너머에 있는 더 위대하신, 히브리서 말씀으로 본다면 구약의 그 많은 예언자들을 보다 더 뛰어난,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 나오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하늘의 미래의 승리를 미리 맛봄이고, 그 미리 맛봄이 모세 엘리야보다 능가하는 예수님께서 모세 엘리야보다 능가하는 방법으로 싸우고 죽으시고 살아날 거다, 그거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죠. 근데 첫 번째 우리가 토론 논의해야 될 거냐, 세 개라는 겁니다. 모세 하나, 엘리야 하나, 예수님 하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세 사람 다 하나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엘리야, 요한의 등가, 존재의 그 성격, 지위가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겁니다. 예수는 모세, 엘리야와 동급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엘리야는 예수와 동급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온 일련의 맥락, 바로 앞에 있던 베드로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의 대답과 달라요. 다시 한번 이들이, 베드로로 대표되는 제자들이 영적 문맹에 빠져 있음을, 영적으로 눈멀어 있음을 또 보여주는 거죠. 예수는 결코 이들과 동급이나 동등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까 하늘의 음성이 들렸고 그들이 사라졌다는 것에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이 초막을 짓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맥락에서 안 봤지만 이 대목은 십자가 예루살렘 가는 길이라고 그랬거든요. 예루살렘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리고 제자도라고 그랬습니다. 제자의 길.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고난받고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길인데, 이들은 예루살렘 안 가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초막제 짓고 살면 안 간다는 겁니다.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말에는 초막셋은 안주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좋고 가기 싫다 이 말이에요. 고난받기 싫다라는 겁니다. 길을 떠나는 제자가 아니라 초막, 성을 짓는, 집을 짓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초막이라는 이 메타포를 그대로 갖고 온다면 진짜 초막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초막, 텐트, 진짜 초막은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구름입니다. 구름은 늘 알다시피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현현임,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 안에서 그들을 구름이 뒤덮죠. 보호하고 감싼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지키고 또 보호하는 것은, 그들이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현존과 현현이지 결코 인간이 지은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앞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결하면서 예수님 하신 말이죠.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현존하셔서 현존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 나왔잖아요. 마을.
마을 밖으로 나가라. 근데 이들은 마을 밖으로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단 본문이 산 아래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 뒷본문과 얘기한다면 여기서는 산 위에서, 다음 본문은 산 아래에서가 될 겁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싫다라는 겁니다. 마을 밖으로 나가기 싫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여기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인과 함께 100년 살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대한 오해이고 방해이다 이 말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 하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죠. 자,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세 번째,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음성이 중요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죠. 이 말은 모세와 엘리야와 비교했을 때 예수만이 진짜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는 거고요. 모세, 엘리야는 뭐 이렇게 견줄 수 없는, 하찮은, 보잘것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은 하늘에서 친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 주신 사건인데, 이번에 이 사건이 1장 11절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랬고, 오늘 이 본문은 아들의 말을 들으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기뻐한다 되어 있고 들으라. 왜 그럴까요? 바로 제자도 맥락, 십자가의 맥락이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의 말을 듣지도 말고, 중요한 말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그리고 베드로의 네 말이 아니라, 둘 다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의 말을 들어라. 어떤 말을 들으라고요?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을 들어라 이 말. 그 가르침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받는 아들로서 자아 정체성, 자존감을 회복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의 모양으로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죠.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 기뻐해, 하나님이 나 사랑해, 나 행복해, 난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고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도 않고 하늘의 음성이 들린 게 아니거든요. 나 너 사랑해. 그 사랑받은 자의 정체성은 항상 타인을 사랑함으로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늘의 음성,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내려올 때 또 제자들에게 토론을 하고요. 예수님에게 물어요. 그러면 예수님, 왜 엘리야가 온다는 말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예수님의 하늘의 영광을 미리 맛봄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늘의 영광을 미리 맛보면 종말이 왔다는 거거든요. 종말이 왔다면 말라기서 등등에 의해서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엘리야가 안 오고 종말이 왔다라는 것은 시간표에, 성경에 맞지 않다. 그 말을 묻는 거예요. 종말의 시간표가 안 맞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왔다는 거예요. 누가? 요한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와서 그 시간표에 맞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종말의 성격이 뭐냐면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하면, 그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종말의 성격이 뭐냐면 엘리야가 와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엘리야는 심판하는 자 성격이 강하고요. 결국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의 성격으로 종말을 성취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앞에서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고난받는 종, 십자가로서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회복한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요한이 왔는데, 엘리야가 왔는데 너희들이 함부로 대하였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이사야 53장에도 나오고요. 나중에 예수님에게도 나오지만 예수님을 사람을 함부로 대했고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가 엘리야인 줄 알았으면 요한을 그리 대했겠으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함부로 대했겠냐 이 말입니다. 존중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소자 하나, 작은 사람, 약자, 소수자, 마이너리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듯 우리가 타인에게도 귀중히, 존중이 돼야 되는 거죠. 함부로 대해야 될 사람 없습니다. 어쩌면 내가 함부로, 불친절하게 대하는 그 사람이 바로 요한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